박수로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55쪽. 제가 문자로 미리 보내드렸죠. 또 읽어보고 오셨나 모르겠는데, 예습 복습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크기도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화엄경 원문 내용이 들어가는데, 원문 내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비교도 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앞에 있는 칼라로 된 거 다 받으셨나요? 이게 보리수나무, 부처님 깨달으신 성도하신 보리수나무라고 그러죠. 여기를 마하보디 사원 대각사 그러기도 하고 정각사 그러기도 하고, 정각사 인도에도 있네. 맞아. 부처님 깨달은 장소가 정각하신 곳이니까 정각사 그러기도, 인도말로는 이제 마하보디 사찰 그러죠. 거기에 실제로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뭐라 한다? 보리수. 뭐라고요? 보리수. 진짜 나무 학명이나 수명이 나무 이름이 보리수가 아니고 본래는 이제 핏발라수라는 나무인데, 그죠? 여기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8일간 선정에 들어서 깨달으셨다. 깨달음을 영어로 인도말로 보디, 보리, 살타, 보디. 그래서 보리수, 보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곳에 있는 나무, 그런 말입니다. 요 나무는 부처님 당시에 있던 나무가 아니고, 그 나무가 이제 오래돼서 수령이 있다 그러면 2000한 6, 700년 되는 건데, 그때도 컸으면 5000년 됐을 거 아니까죠. 근데 그 나무는 잘 모르겠고, 거기 있는 본래 있던 나무를 꺾어서 기념으로 기원전 3세기경에 아쇼카 대왕의 아들이 마힌다라는 사람이 스님이 됐어요. 그리고 고승이 돼가지고 동남아 포교의 첫 장인 스리랑카로 전도를 갔습니다. 거기에 나무 가지를 꺾어 갔어. 그래서 컸던데 이제 여기가 죽어버리니까 다시 인도에 조청해가지고 거기 나무 꺾어서 다시 여기다 심어놓은 거니까 손잡벌 되는 나무다. 그죠? 이해되시죠? 실제 나무 우리 큽니다. 아름들이 나오는데, 자, 요 나무를 보면서 우리 교재 55쪽에 깨달음 우리는 장관 그러면은 이제 장엄한 현상, 원더풀 그러기도 하죠. 영어로는. 한번 요 나무, 요 현재 있는 나무를 보면서 이런 광경이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실제로 여러분들 큰 느티나 말에 가서 이런 장면 설명이 나오긴 안 나오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자고, 그죠?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먼저 쫙 읽어볼까요? 55쪽. 그때 시작. 그때 부처님께서 이 법보리도량 사자자에 앉아 깨달음을 이루시니 지혜는 3세에 들어가 모두 평등해지고 몸은 모든 세간에 가득하고 음성은 시방세계에 마치 허공이 여러 가지 물상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경계에 차별이 없는 것 같았으며, 또 허공이 온갖 것에 들어와요 여러 세계에 평등하게 따라 들어가는 듯 하였다.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보리도량, 다른 말로는 정멸보궁, 다른 말로는 이제 보리수나무 아래 수하항마상 한 자리야. 수하 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끊어버린 장소, 그죠? 자, 그때 이제 아까 문자 보내드린 거에서는 앞에 그 자리는 금강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금강보자 그러기도 하고, 나무들은 보석, 보배로 되어 있고, 이 나무가 다이아몬드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진주 열렸어? 안 열렸어? 그 생각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법보리도량 또는 정멸도량, 사자가 앉는 자리를 사자자라고 그럽니다. 상징으로 이제 백수의 왕인 사자, 또 깨달음의 왕인 부처님이 앉는 자리를 사자자. 아까 여러분들 그 청법가에서도 사자자의 안지사, 오르사, 요 말이거든. 다른 말은 이제 금강보자.
다이아몬드로 된 보석으로 된 자리.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궁 가면은 왕이 앉는 자리는 꽤 아주 화려하겠다, 그죠? 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측천무 같은 경우는 사자 모양으로 된 금으로 만든 의자였다. 그래서 금사자 용상 그렇게 말했는데, 보리수나무 사진 보시면은 어떻게 사자자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금강으로 이루어졌어요. 나무 가지나 줄기가 칠보로 이루어졌어요. 금은 유리, 다이아몬드, 보석. 근데 이게 연상이 갑니까?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쉽게 말하면 연말 되면은 가로등에 뭐 이루미네이션 달아놓은 것처럼 빛이 막 나와 보입니까? 안 나와 보입니까? 정말 평범한 나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경전 읽다가 가면은 이거 뭐야? 그냥 나무 아래잖아. 그럴까, 안 그럴까? 그죠?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가 중요하겠다. 그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 얻었는데, 온갖, 뭡니까? 법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 이걸 한 인도말로는 아니옥따라 삼약 삼보리. 뭐라고? 인도말로는 본래 이제 원어로는 아누타라 삼약 삼보디 그러거든. 번역하면은 한자로 무상정등 정각. 뭐라고요? 무상정등 정각. 줄여서 정각. 무상정각 그러기도 하고. 무상정각. 두 글자로는 정각. 네 글자로는 무상정각. 이걸 이제 갖춰 말하면 무상정등 정각. 그죠? 가장 높은 아누타라 그러면 더 이상 높을 수가 없는 삼맥, 바르고 똑같은 진리와 똑같은 등, 정, 정각, 바른 깨달음. 이래서 무상, 정, 등, 정각 그러거든요. 다른 말은 무상정변지 그러기도 합니다. 무상정변지 들어봤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사자와 자란 말이 바로 보리수나무 아래에다가 뭘 깔고, 당시에 소박하게 뭘 깔았을까? 그냥 나무 풀 깔았다니까. 그러면 좀 꿈이 깨지지, 그죠? 금강보자라 했는데, 사자자라 했는데, 연상이 안 가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지혜는 삼세들가 모두 평등해. 삼세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어제도 과거지만은 전생도 과거지, 그죠? 수많은 생 이전도 과거지요. 우리 인류 역사가 약 40만 년 전, 현재 우리 뭡니까? 호모사피엔스 인류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 3세 과거 저 선사시대 아니야. 원인류, 원숭이 비슷한 시대 아니야. 유태류, 들쥐가 태가 있어가지고 분화되는 시대 아니야. 더 올라가 봐. 물고기에서 올라오던 시대 더 올라가 봐. 지구가 만들어진 시대 올라가면은 끝이 없겠다, 그죠? 400억 년 전인가? 언제 모르지? 그런 과거, 미래는 언제일까? 여러분, 미래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가도 아니지만, 그죠? 내일도 불확실한데, 그지? 근데 그 과거, 현재, 미래, 이후 지혜가 다 평등하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한번 일단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그죠? 또 몸은 세간에 가득. 세간이란 말은 우리 지구상뿐만 아니고 모든 우주를 말합니다. 이 몸은 바로 이 나무 아래에 혼자 앉아 계시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 몸이 우주에 꽉 찼다는 거야.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그죠? 음성은 시방세계의 말을 따르시니, 시방세계란 말은 미국 가면 무슨 말로 통해야 됩니까? 한글로 말하면 알아보면 많이 없겠다, 그죠? 중국 가면 무슨 말로 해야 돼요? 그죠? 인도 가면 말이 많더라고. 힌디어도 있고, 뭐 마가타어도 있고, 그죠? 영어도 있고, 뭐 무슨 말도 있던데, 그죠? 등등. 언어라는 게 참 한계가 있잖아요. 응? 그 진시황이 중국에서도 언어를 그 시황제가 통일하게 많거든. 기원 200년경에 도량형, 응? 거리 재는 거 있죠? 무게 재는 거 있죠?
한자 통일이라는데 말은 통일 못했어. 그래서 중국도 말이죠. 지금도 그럽니다. 상해 사람 할머니하고 북경 사람 할머니 만나면 통역해야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못 알아보고 실제로. 그것처럼 말이라는 게 참 어려워. 지금도 홍콩이나 대만 같은 경우도 중국말이지만 말이 틀려요. 광동 말입니다. 그쪽에는. 통역을 해줘야 돼. 바로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말이 참 우리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언어도 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진리는.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음성은 뭐야? 어디 가더라도 통해버려. 그래서 뭐라 하냐? 원음,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 원만한 음성. 이게 부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통역 안 해도 동시에 우주에 있는 사람도 알아들어버려. 동시 통역의 역사의 시작이 부처님이라니까. 그죠? 뭐 다른 나라 지구상을 좁아서 모르고 여기 봅니까? 온 세계, 우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언어에 자제해버려요. 소위 말 언어 통을 얻어버리신 분이다. 그죠? 말하면 다 알아먹어버리고 당신도 누가 질문해도 다 알아들어버리고.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그런 모습이 마치 비유하면 허공처럼. 허공은 텅 비어있죠. 모든 걸 다 받아주죠. 그런 것도 허공 같다. 그죠? 그래서 모든 존재, 물상이라면 존재들을 포함하고, 이거를 한자로는 상입, 서로 받아들이고, 상즉 하나가 되고, 상시, 서로 인정하고, 이게 화엄에서 말하고 있는 법계연기에서 상적의 논리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 나오냐? 반야심리 색즉 시공, 즉 하나란 말이거든. 이해되십니까? 조금 이해가 어렵지만 이제 대강 즉 들어봤다. 그죠? 하나다. 그런 말이구나.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잖아.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 허공처럼 언어도 그러고 신체도 그러고 우주와 하나가 된 경계. 그죠? 모든 경계에 차별이 없는 것 같으면서 차별이 없어 평등하다. 장벽이 있어도 통해버려. 다 통한단 말이다. 그죠? 또 허공이 온갖 것에 두루하여로 세계에 평등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렇게 허공에 비유하고 있죠. 그처럼 부처님의 지혜나 신구의 몸이나 말씀, 구의 생각이 우주하고 하나가 돼버렸다.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그죠? 자, 몸은 시작. 몸은 모든 도량이 항상 앉아 보살대중 가운데 위엄과 빛나심이 혁혁하여 마치 찬란한 햇빛이 세계에 비친 듯하며 삼세에서 지으신 복덕 바다가 모두 청정하였고 여러 부처님 나라에 항상 일부러 태어나시며 그지없는 몸매와 원만한 광명이 온 법계에 두루하되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법을 연설하심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듯하였다. 털끝마다 온갖 세계에 받아들이되 서로 장애가 아니야 제각기 한량없는 신통한 힘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조복하시고 몸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면서도 오고 가는 일이 없었으며 지혜는 모든 근명을 들어가 법이 비고 고유함을 알았으며 삼세의 부처님들이 갖고 있는 신통 변화를 광명 속에서 모두 보게 되고 온갖 부처님 세계와 부사이한 겁에 있는 장엄을 모두 나타내게 하였다 그랬거든. 이게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장면을 표현한 거예요. 정말 소박한 장소인데 후대의 사람들이 부처님이 이제 인격에서 불격으로 신격으로 바뀌게 되잖아. 부처님 신앙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가장 존경하고 우리를 진리를 안내해 주는 우리에게 심지어 복까지 주는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부처님, 그분이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 시를 쓰거나 그림 그리거나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똑같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추상을 하면서 응용을 해가지고 멋지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 여러분 아들이 고시 합격했다. 아니야. 대통령 됐다. 그러겠지, 그죠? 그러듯이 후대의 신앙 쪽으로, 불교가 신앙 쪽으로 발전하게 된 과정 속에서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얼핏 보면은 뻥같이 느껴지거든. 근데 요 현상을 경험하거나 감동을 느끼거나, 이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가피 입은 사람은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연출된 것이 바로
대승경전들이. 그렇게 대승경전은 꾸미거나 가짜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하고 시대는 많이 떨어졌지만은 원래의 목소리, 원래의 원음에서 각색이 된 거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가보고서 실망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표현할 때 신심이 부족한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알고 가서 보면은 다르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화가 같으면은 또 다른 여러분의 감동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음악가 같으면은 그 감동을 음악으로 만들 수 있겠다. 시인 같으면은 시를 쓸 수 있겠다. 그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구나. 다시 봅시다. 몸은 모든 도량에서 항상 앉아 보살대 중 가운데 이 음과 빛나심이 혁혁 아주 빛이 나는 게 대단하단 말이거든. 우주까지 발광하는 거야. 발광. 응? 마치 찬란한 햇빛이 세계에 비친 듯하며 삼세에서 지으신 복덕바다가 모두 청정하였다. 이 빛이 보리스나 앉아 계시면서 바란 것이지만은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바운더리가, 그죠? 테두리가 이 지구뿐만 아니고 우주에까지 밝혀버린 거야. 그래서 찬불 가보면 뭡니까? 우주를 밝히시고 너는 나오는 거야. 아십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 세상을 진동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온 거란 말이지. 그죠? 또 마치 부처님 나라에 항상 일부러 태어나서 전에 한번 한자 일부러 배웠다 그죠? 기억납니까? 불고 저차 버리자. 부처님께서 일부러 여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 걸 한번 배웠는데 22쪽 요 기절이 우리 대웅전 가면 많이 보이는 기절입니다. 대웅전의 주련 그죠? 기둥에 글씨 시 있잖아 그죠? 요게 많이 있어요. 따라 읽어볼까요? 불신 충만 업업계 보현 일체 중생전 보현 일체 중생전 응수화기 실충만 불고 처차 보리자 보리수 보리자 같은 말이다 그죠? 요 말이 이제 60권 한경이고 63페이지 보시면 바로 뒤에 보시면은 80권 하엄경 내용이 있어요. 어떤 절에는 여기에 있는 써진 경우도 있고 어떤 절에는 여기에 있는 거 그죠? 나와 있죠? 불신 충만 업업계 보현 일체 중생전 수연 부감 미부주 이항 처차 보리자 내용 같습니다. 글자만 바뀌었지 그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읽어놓으면 대웅전에 가면은 또는 대적광전 가면은 주련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배웠다. 이제 알아먹고 가족이 여행 가 친구 여행 가면 아는 체 할 수 있잖아. 화엄경에 나온 기절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그죠? 이게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야. 그죠? 이게 우리 화엄경 공부하게 되면 이제 눈에 많이 보여. 많이 들어와. 또 법문하면 귀에 들어와. 왜냐하면은 큰 스님 법문들이 대부분 화엄경을 안 벗어나. 화엄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큰 스님이고 큰 스님은 또 보면은 화엄경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화엄경을 모르고 법문한 사람 드물어. 아셨죠? 똑똑해진단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죠? 일부러 태어났다. 여러 부처님 나라. 여기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번만 오신 게 아니다. 그래서 뭐냐? 1100억 화신이다. 어디에나 똑같은 모습이 있어. 다 뒤에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그지없는 몸매와 원만한 광명, 온 법계에 두루하되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시고, 이거죠? 그지없는 몸매, 요즘 말하면 쭉쭉 빵빵 그런 거나. 부처님이 이렇게 금빛으로 말이지, 정말로 부처님 같은 그런 몸을 가졌단 말이거든. 응? 예전에 꽃보다 남자 드라마 내가 봤는데, 이거 보셨나요? 역시 멋있더라, 아이들이, 그죠? 그처럼 이제 잘생기니까 막 따라다니잖아, 그죠? 부처님은 남녀로서 막론하고, 빈부귀천 막론하고 다 따라다녔으니까 얼짱 중에 얼짱 아니요? 실제로 키가 2m 넘었다고 그래, 실제로. 그리고 아리안족 출신이니까 잘생겼고. 응? 또 부처님 어머니가 그 집안에서 말이죠. 그 집안의 종손이야. 종손의 장남이야 또. 외동 아들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 결혼해서 처음에 얘기가 없었어. 40살 돼서 일 낳았어요. 노산이다. 근데 이제 룸빈이 가시다가 이게 낳았잖아, 그죠? 낳고는 7일 만에 돌아가셔 버렸어. 노산에다가 당시 지금처럼 의료 뭐 시설이 좋습니까? 119 구급차가 있습니까?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모가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모 사이에는 애들 또 생깁니다. 이복 동생들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도리천에 가서 어머니를 교화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나중에 나온 이제 도리천궁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죠? 이게 온 법계에 들어있단 말은 이런 모습이 수많은 세계 우주에 똑같이 요즘 말하면 투사가 된 거야. 이걸 뭐라고 표현하자면 요즘 위성 중계 생각하면 돼.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 했죠. 평창이 했지만은 세계적으로 다 중계가 됐죠, 현장들이. 그죠? 이게 뭡니까? 위성 중계. 부처님께서 이게 현재 최첨단 IT 시스템의 원조라니까, 알고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아. 실제로 그래. 응? 그죠? 그래서 이제 온 세계에 똑같이 그런 모습이 소위 복사가 된 것처럼 다른 세계, 달나라에서도 또 다른 우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법을 살아가고 있고 그게 모여들고 이런 광경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삼세란 말이 나오고 시방이란 말. 예불문에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이런 말이 화엄경에 나온 말들입니다. 이렇게 화엄경을 하면은 예불문도 눈에 쏙 보이고 귀에 쏙 들어오게 돼 있어.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언제 끝나냐, 그지? 재미있긴 한데, 그죠? 내가 이렇게 좀 봐야 왜 이런 장면들이 표현되고 이런 장면 보면은 화엄경 자체는 여기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성경의 창세기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반복하잖아. 창세기 읽어봤어요? 그처럼 여기서도 계속해서 수많은 그런 이런 은유, 형용이 나타나면서 또 보살들이 보현보살 제대 중 보현보살 이슈에서 수많은 보살들을 찾아가지고 인사하고 부처님께 예배, 찬탄, 존중, 공경, 공양 또 깨달아 먹고 가고 이런 게 반복이 되거든. 세준명 보면은 이제 지루할 정도로 반복이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지루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죠? 야, 이럴 수 있구나. 얼마나 황홀한 광경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알 수가 있다. 그죠?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기분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지 없는 몸매 원만한 광명, 천신의 광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온 법계에 들어와되 평등하여 우주에 꽉 차되 빠짐이 없어. 똑같아, 평등해. 그죠?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제가 화엄경의 4가지 개념, 그죠? 원융, 원만, 조화, 평등 기억납니까? 따라해볼까? 원융, 원만, 조화, 평등. 그게 이제 화엄에서 말하고 있는 기치야. 가장 중요한 뜻이지, 그죠? 여기서 평등화 되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평등하단 말이지, 그죠? 그 모든 법을 연설하심은 큰 그룹이라는 듯 하였다. 털끝마다 온 세계에 받아들이. 털끝 밑줄 쳐보세요. 모공이 하죠, 모공. 털끝. 털끝. 이게 이제 법성기에서는 일미진중 함시방. 한 티끌 속에 우주를 받아들인다. 함이란 말은 받아들인다, 포용한다. 그 속에 다 있다. 이게 모공 속에, 털구멍 속에 우주가 있다. 그 속에 온 우주가 다 생동감 넘치게 활발하게 활동한다 말하면 못 알아먹지. 근데 생물학자가 이걸 증명을 했어.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의 땅구멍, 세포 하나 속에 수천억 개의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생명이 있어, 없어? 미크로 세계, 그죠? 응? 쉽게 말하면 이제 과학자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옛날에 원자가 제일 적은 줄 알았거든. 그 후에 분자. 원자를 또 이렇게 분해하니까 뭐라고 그래? 소립자, 미립자, 더하니까 중성자, 더하니까 쿼크. 요즘에는 힉스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분석하니까 얼마나 많은 미세한 색이 분석할 수 있어요.
반도체에서도 나노, 몇 나노, 몇천 나노, 몇만 나노, 몇십억 나노 쪼개지고 있잖아, 시대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이런 숫자랄지 과학적인, 이게 직접적으로 과학 그런 IT 기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들에 시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엄경이 유명한 거예요, 지금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서로 받아들여. 이걸 상즉상입. 뭐라고 한다고? 상즉상입. 서로 이게 장애가 없어. 무장애. 그래서 화엄 학자들 나중에 이제 화엄 사상에서는 무장애 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 법계, 사사무예 법계. 일체 장애가 없는 법계, 무장애 법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면서, 그죠? 제각기 한량없는 신통한 힘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조복이란 말은 중생심을 빼고 거기다가 뭘 집어줬을까? 불성을 넣어주겠다. 중생,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교화해서 부처가 되게 했는데, 여러분, 교화할 때 머리가 멍청하니까 잘라버리고 바꿔줄까? 근데 실제로 이날에 이제 말 들으니까 인도에도 그렇고, 인도에 부처님 당시에 지바라고 하는 유명 의사가 있어. 그 사람은 뇌수술도 했다는 거야. 그런 흔적이 있대. 응? 그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지혜가 없는 사람, 응? 소위 말하면 똥통이 들어있는 머리를 갖다가 뭐로 바꿔줘? 지혜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 뭐라고 하냐? 따라할까? 번뇌즉 보리. 뭐라고? 번뇌즉 보리. 무명즉 보리. 무명즉 보리. 뭐냐면 여러분들 자식들 어떻습니까? 과외 보는 이유가 뭡니까? 비싼 고액과 시킨 이유가 뭡니까? 어? 아직 부족하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거기다가 뭘 집어넣죠? 실력을 집어넣잖아. 지식을 집어넣잖아. 가능해, 불가능해? 많은 경우에 이제 뭡니까? 어중간하지만은 또 된 놈들은 되잖아. 그죠? 가능하니까 하려고 하는 거지. 그처럼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모습, 번뇌, 무지, 예? 또는 탐진치 모습을 뭐로 바꿔줘? 지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설법이고 그분의 중생 교화의 원리. 그러니까 없는 걸 심어준 게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꿔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산에 있는 황무지를 개간하니까 뭐가 돼버려? 옥토가 되죠. 그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응? 이스라엘은 키부츠 같은 걸 개간해가 사막을 개발해서 옥토 만들잖아요. 몽고의 요즘에 일부 지역도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잖아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이라 가능합니다. 아셨죠?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데요. 응? 가방 짧아서 안 되는데 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바꾸면 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올림픽 배웠잖아. I can do 하잖아. 들어봤죠? 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죠? 다 조복한단 말은 나쁜 생각, 나쁜 탐진치를 다 뭡니까? 그걸 빼주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줘? 지혜를, 자비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몸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면서 온 우주에 몸이 꽉 차 있어. 그러면서도 오고 가는 일이 없으며 부처님은 왔다, 왔느니라, 갔느니라 그런 표시 안 내. 항상 뭡니까? 소리 없이, 소식 없이. 지금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으면서도 소리 없이 사라질지 몰라. 엄도 없고 감도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자로는 무거무래. 반영해서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야. 이해되십니까? 다시 이야기 나옵니다. 지혜는 모든 겉모양에 들어가 모든 존재 속에 다 지혜가 들어가 버려. 그래서 법이 비고 고야모 알았으며 진리는 본래 표시가 없어. 텅 비어있는 공이야, 공. 그러니까 채워도 채워진지를 몰라. 비워도 비운지를 몰라. 왜? 공의 상태니까. 허공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구상에서 도시를 만들고 바위를 움직이고 파고해도 지구가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진 거 아니지. 그걸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처님 말씀을 누가? 과학자들이 증명해 주고 그러잖아. 맞아요?
동의합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죠? 또 3세의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신통 변화를 광명 속에서 모두 보게 돼. 부처님이 신통 보니 다 보여. 신통이 뭘까? 미주시고 지혜. 뭐라고? 지혜. 온갖 부처님 세계와 불가사의한 겁에 있는 장엄을 모두 나타내 보였다. 자, 이걸 이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야, 신통 그럼 나도 갖고 싶은데요. 그런데 중환자실 가시면은 나도 신통이 대단하더라고. 그분들이 못 먹는 거 다 먹을 수 있어. 응? 못 듣는 거 다 들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신통이 참 대단한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걸 뭐 하려 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필요하더라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하시는 모든 지혜가 혼자 독점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열려 있어.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지적 소유권을 특허내가지고 누구 못 쓰게 한 게 아니야. 열어놨어. 누구나 써먹으라고. 실제로 말이죠. 여러분들 나무 기술이나 나무 특허 빼다가 쓰면은 뭐라고 그래? 침해해가지고 변상해줘야 되고 몇 배로 물어줘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하고 아이폰 알지 그죠? 세계적 재판 알지? 몇 조씩 몇십조 그죠? 응? 근데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나 부처님 인용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든지 쓰라고 그래. 그리고 쓰면 뭐라 하냐면 야, 그 말씀을 그 이해해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했구나라고 칭찬해 준다니까. 잘하면 상도 줘. 그럴까 안 그럴까? 그게 부처님 열린 자세야. 그게 깨달음이거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법 보리도량 여기 이제 사진 한번 더 봅시다. 그죠? 여기에 있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앉아 계신 장면을. 처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데 법을 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법을 설하지 않았어. 예? 그 현상,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지. 누가 표현했어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제자들이, 수많은 존재들이.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죽다 살아났다 그러면 다음날 나는 인생을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어려워도 이것쯤이야.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겠다. 그죠? 그처럼 세상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 그 장소에다가 이제 부처님 그 보리꽃나무 아래 거기를 신앙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믿어오다가 부처님 열반하실 때 말이죠. 성지순례를 말씀하십니다. 열반경 우리 불자기에 나옵니다. 불자기를 보시면은 4대 성지순례하라고 이 말씀이 나와. 332페이지 나왔나요? 31페이지 나왔나요? 보죠. 자, 네 가지 의지처의 열반의 마지막 글에 나와 있죠? 첫째 열애가 태어난 곳 어디입니까? 바로 정멸도량 보리꽃나무 아래. 그죠? 두 번째 열애가 성도한 곳 어디입니까? 성도가 보리꽃나무 아래입니다. 태어나신 곳은 룸빈이 동산. 그죠? 세 번째 법륜구지 설법하신 곳 녹야원. 열반하신 곳 쿠시나가라. 그게 부처님 그 열반경에서 내가 연이 다해서 열반에 들거들랑 내가 태어나고 성도하고 첫 설법하고 열반한 것을 기억하고 돌아봐라. 성지순례 겉멋들을 하지 말란 말이, 겉멋들을 하란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은 의미를 생각하고 발심하라야. 응? 의미를 생각하고 몇 번 갔다 중요한 게 아니고 안 가도 괜찮아. 항상 부처님이 태어나신 거 생각하면서 야, 부처님 오셨구나. 바로 이분이 부처님이시구나. 이분이 출가해서 6년 고행하지. 그 뜻이 뭘까? 나도 발심 출가해서 수행해야지. 성도 깨달아야지. 그리고 부처님처럼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야지. 이걸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성지순례입니다.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 그 자리에 이제 제자들이 계속해서 오게 돼서 지금도 붓다가에는 성지인데 여기 아래 보시면 큰 탑이 있죠. 높이가 64m다. 서력으로 약 4, 5세기에 인도의 굽타 왕조 시대
여기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요 무거운 대리석을 붙이는 타일 기술 생각하면 되는데 타일은 가볍잖아요. 요즘 아파트나 뭐 건물에 대리석 붙이지, 그죠? 접착제. 수명이 얼마나 가나? 뭐 길어봐야 50년 안 갈지 몰라, 그죠? 아파트 보통 30년에서 50년 수명 말하잖아요. 개포동 뭐 저기 무슨 아파트? 음마 아파트. 여의도 뭐 무슨 마을 있잖아요, 아파트, 그죠? 시범 마을 아파트. 거기 지금 뭐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은 지 50년 안 돼, 아직 안 됐는데. 근데 여기는 언제요? 거의 1500년 넘어버렸잖아. 1600년. 그리고 대리석의 본드가 떨어져, 안 떨어져? 그죠? 국타왕조 시대. 인도 가면 이런 것이 굉장하더라고. 아잔타 석굴도 그러고, 에루라 석굴도 그러고, 산치대도 그러고. 처음에 이제 요 탑이 세워지기 전에 여기다가 부처님 모시려고 사리 모신 뒤에 가면 사리탑이 있어요. 아쇼카 왕이 이제 와가지고 기원전 3세기에 자기 요 기록을 쓴 석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 법당 만들었겠죠. 그죠? 그게 굽타왕조 시대에 슌가왕조, 굽타왕조 계속 불교 왕조들이거든요. 불교로 숭배한 사람. 그때는 힌두교가 없었어요. 힌두교는 6세기, 7세기 이후입니다. 힌두교는. 그전에는 브라마교로 소위 말 자연신, 인도의 토종신, 그냥 흩어져 있는 신앙이랍니다. 근데 불자들은 모여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대한 사찰도 만들고, 지금도 남아 유적지 보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적이 남아있잖아요. 날란다 대학도도 그렇고, 산치도 그렇고, 건물 구조물 남아있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 불자들은 뭡니까? 단체가 돼 있어가지고, 진짜 공부도 하고, 또 신앙도 하고, 또 시주도 받아가지고 불사도 하고, 또 스님들이 모여 살고 수많은 사람 모여 살기 때문에 집단 생활하니까 큰 절도 필요하고, 또 보여줘야 되니까 상징이 필요하고, 그래서 만든 게 이런 탑절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슬람화 되면서 인도가 이슬람화 된 불교가 이제 거의 멸망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하면서 힌두교 사원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다가 1900년대 초, 1900년 초에 인도 스님들이나 세계 불교협회랄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불교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인도에다가 정부에 건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받았습니다. 지금도 여기 가면은 테러가 있는데 힌두교인들이 지금 자기 거 달라고 테러하고 그래요. 근데 테러도 또 있지만 또 하나 이유는 탑 꼭대기 있잖아. 순고 250km야. 갖고 싶을까 안 갖고 싶을까? 최근에 예전에 있었는데 전쟁이나 그런 거 다 또 누가 가져가 버려가지고 1960년대 태국에서 태국 사찰에서 황금을 다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나도 갖고 싶은데 무거워서 못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이제 테러가 있어서 들어갈 때는 굉장히 검색이 심해요. 근데 바로 이런 성지를 관리하고 신행하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상징이에요. 법당이에요. 절. 특이하지, 그죠? 대리석으로 지금 가서 30층 높이죠. 64m. 거의,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안에 있는 모셔진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도 이제 다른 종교를 민사를 파괴를 하니까 불자들이 요 탑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다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흙으로 언덕을 산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후에 영국인들이 지배할 때 인도를 갖다가 큰 인도를 동인도 주식회사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도 지배했잖아요. 그때 이제 영국인들이 고고한 사람들이 자료 가지고 발굴하다가 탑신 꼭대기에 본 거예요. 만지게 된 거야. 발로 밟게 된 거야. 그래서 발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습이 되고 불교 이제 회복을 해서 지금은 마하보디 대각사라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가면 이제 부처님 점안식도 합니다. 그 가사점안 그래서 황금가사 우리가 사가지고 갔다 왔지면은 부처님이 직접 가사 수해주고 또 내렸다가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감동이지. 그죠? 아무튼 요 보리 붓다가야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스님들 불자들이 바글바글하게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 깨달으면 성지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성도제일 전후로 지금도 그럽니다. 매일 가면은, 아침에 가면은 티베트 스님들이 몇백 명이 매일 기도하고 몇천 명인지 몰라. 그 주변에 사슬이 크게 많이 들어서 하는데 티베트 스님들이 아주 차지해버린 것 같아. 달라라바 스님도 성도제일 전후로 와서 법문하고 하신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여기 가면은
나무 한 그루하고 탑은 있고 살아있는 절이지만은 감동이 달라. 이런 감동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한 게 세주 묘원품에 처음 나오는 읽었던 그런 부분이다. 조금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화엄경이 읽고 의미를 아니까 감동이 다가온다고. 여기에 이제 모여든 사람들이 세주, 소위 말하면 수많은 존재 신들이고, 39가지 39부 중, 또는 이게 104위, 104부 중. 근데 여기 이제 화엄 신중 신앙으로 발전돼 버려요. 그 이야기는 개봉 박두.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제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행복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 금생에 성불하겠습니다.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 자, 박수 감사합니다.